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역사학자의 말이 생각났는데요.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인 반면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 뭐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통주의는 앞서간 사람들의 남겨준 것을 아무런 성찰 없이 답습하는 것. 그게 전통주의고, 전통은 물려받은 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바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모임인데요. 이 세 번의 모임을 통해서 저는 개혁연대가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전통을 만들어 가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개혁연대는 왜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한 사회개혁을 자신의 3대 목적 중 하나로 삼았으며 그 목표를 어떻게 감당했으며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과거의 사람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새 사람들에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지 제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그 원고를 쭉 썼는데요.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중간중간 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혁을 교회개혁의 과제로 삼은 뜻 잠깐 살펴보죠. 우리 개혁연대 창립 선문에 잘 표현된 것처럼 개혁연대가 출범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적 그리고 기복적 이원론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지만 교회 개혁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은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 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물질적 세계, 즉 사회 전반은 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교회 대다수는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사회개혁과 무관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2002년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었고요. 주류 한국교회 대다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또 왜곡시켜 왔습니다. 원래 정교분리 원칙은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가 국교를 만들거나 그리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입법기관이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전망에서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또 그 현실 세계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구원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명령이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개혁의 행위는 사회 참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수정헌법 제1조가 말한 건 뭐냐면 의회가 그런 교회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참여를 막을 길이 없다. 그걸 막는 입법을 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마치 이 원칙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종교분리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종교분리 원칙을 누구에만 적용을 시켰냐면 1970년대, 80년대 한참 민주화운동이 있고 독재 반대 투쟁이 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침묵시키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내쫓는 방식으로 이 종교분리 원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열심히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종교를 가장한 국가조찬기도회, 대통령 조찬기도회 혹은 성명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당대에 부패한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정치 참여를 한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정치 참여를 한 것이죠. 그것이 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1987년 민주화를 그 전후로 해서
모양새가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그 이후에도 1987년 이후에도 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2002년까지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데요. 그다음 그 기간에 그런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발전했느냐? 저는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일단 실현되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전지 구조로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국제적 상황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과 동구 유럽 국가들이 붕괴한 것은 결정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날것의 자본주의를 위협적으로 견제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자본주의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혁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어진 것이죠. 그래서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IMF 관리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도 수용하게 되고요. 그 당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인 무역 자유와 민영화,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을 뜻했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치명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7명이 그리고 한국 사람 6명이 정말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게 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고요. 그때 그 결정이 오늘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자본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 만능주의와 그 결과를 민의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독재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개혁을 향한 참여가 이제는 불필요해졌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심오하고 더 치열하고 더 진지한 사회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진보 세력은 다양한 이유로 뒤로 물러서면서 동력을 상실했고요. 독재 정권과 오랫동안 미로를 즐기며 다양한 혜택을 누렸던 주류 교계 세력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반성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부 독재만 빼고 과거의 정치 경제적 입장, 이제 뒤에 제가 언급합니다만 친미, 그리고 친자본, 그리고 반북, 반공 이 기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2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정치운동을 과거에 은밀하게 비겁하게 정치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암중모색을 했죠. 그러나 이제 뒤에 제가 보고를 할 때 쭉 나타납니다만은 2004년 이후로 이제 비겁하게 정치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전열을 다지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종교 분리는 신학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공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노선이 민주화 이전이나 민주화 이후나 그 노선은 똑같은 입장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치 참여는 가만히 진실하게 바라보면 정의, 생명, 평화 뭐 이런 데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참여였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교회개혁위원회가 그 사회개혁을 이제 중요한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한 사회개혁을 그 목표로 삼은 데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에 것까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과거에 은밀하게 비겁하게 정치 참여를 하고 종교 분리의 원칙으로 저항적인 운동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교회, 대다수 교회인들은 그냥 종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는 정치 참여에 관여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인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우리의 임무로 떠오른 것이죠. 한편으로는 주류 교계의 타락한 정치 참여를 바로잡아 나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바로 세워서 정의로운 사회개혁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주로 교회 개혁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살려나갔는데요.
그 뜻을 강령에 담았죠. 교회는 왜곡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잡아 사회 참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개혁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의, 평화, 생명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회 참여에 몸을 담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개혁연대는 20주년 선언문을 발표했죠. 그 안에 교회개혁을 위한 10가지 다짐을 담았는데요. 사회개혁에 해당하는 것이 무려 5가지였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 경제 정의를 위한 노력, 혐오가 아닌 사랑의 길, 평화를 위한 헌신,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뜻에 비추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대강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반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점만 얘기하면, 크게 2가지였다는 거죠.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주류 교계 세력들이 엉뚱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항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바른 참여가 아니다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어 김중건 목사, 김준홍 목사, 정관홍 목사 이 흐름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치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광장으로 몰려 나오고요.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저희 개혁연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정치 참여가 아니다. 진정한 정치 참여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편적 양심, 공적 이성, 신앙적, 신학적 성찰과 실천, 그리고 사회과학적 이해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 연대하며 평화를 누리며 생태계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점을 열심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다양한 사회 참여 운동에 연대를 해왔다는 거, 쭉 목록을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개혁연대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정말 그런 운동을 해야 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총회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쪽 방향으로 잘 유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육에 애써왔던 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크게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제안인데요. 하나는 상황의 변화가 2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대형 교회들이 과거 복음주의 사회개혁 운동에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사람들과 운동을 실제로 접수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짐 올리스, 로잔 언역. 짐 올리스의 서전어서는 우리 복음가상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복음주의권, 진보진영은 해방신학, 민주신학이었다면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짐 올리스 같은 분, 서전어, 그리고 로잔 언역 이런 것들이 복음주의에 속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 참여 운동에 가슴에 불을 안고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2가지, 둘을 다 초대형 교회들이 접수했다는 거예요. 짐 올리스 목사님 오셔서 명성교회 초대로 와서, 성상국이 몇 년 전에 강사로 초대하려고 하다 강사가 너무 비싸서 초대를 못했거든요. 온 김에 좀 우리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독점계획을 맞았대요. 명성교회랑 독점계획을 맞아서 딴 데를 갈 수가 없대요.
그때 정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임 월리스를 명성교회가 독점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로잔 언약 올해 벌어집니다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죠 유기성 목사님 뭐 참 인품은 좋으신 분인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형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로잔 언약의 대회장이죠. 이재현 목사님. 그리고 유기선 목사님은 준비위원장입니다. 이런 분이 로잔 언약을 접수했어요. 물론 구색은 갖추겠죠.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진취적인 목소리가 다 맞을까? 그걸 기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적인 사람들이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가는 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량은 그들이 베푸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게 제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죽고 부활하는 영성. 이 영성이 정말 뼛속 깊이 박혀야 된다. 그래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이거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주장이긴 한데요. 지금 기동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은 기동전이었고 1차 대전은 진지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지전을 펼쳐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말로 진지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복음이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운동이야말로 그야말로 진지전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여기저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세상이 볼 때는 비정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침내 세상을 전복하고야 말 그런 혁명적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여기저기 이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전의 가장 대표적인 요즘 모델로 부상하는 게 마을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장 교수님이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적 그런 마을교회를 세울 때 그런 혁명적 전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전복적인 전망을 잃지 않고, 진지를, 신앙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변화와 또 관계가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강자에게 유리한 냉혹한 경쟁사회로 자리매김되었으며 나라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자본 동맹 세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 선진국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성공한 유일한 나라예요. 성공도 대단한 성공을 한 나라죠. 최근에는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이 일본을 앞섰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탄탄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아까 얘기한 IMF의 정책을 수용했고요.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가 추진되었고요.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낮았습니다. 임기 평균을 내면.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이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상태에서 정말 한국교회 앞으로 갈 길은 정말 요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선 혹은 사회적 평등 같은 도덕적 가치 호소하는 사회개혁 운동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짐 월리스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를 자본 동맹 세력에게 호소함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 뭔가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척해요. 또 양심 있는 사람은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대로 실현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하고 대강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보스 포럼에 이 세계 자본 동맹 세력의 모든 네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에 초대를 자주 받았어요. 짐 올리스가. 2014년에 폐회사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리더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감명받았던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묻죠. 사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깁니까? 그러면 너무나 자주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변해야 합니다.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제목이 Leap of Faith예요. Leap of Faith. 믿음으로 도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존엄, 공공선, 총직이직을 위해 손해를 각오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도약하십시오 라고 주문한 겁니다. 듣기 아름답지만 얼마나 허공을 치는 소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덕적 가치에 호소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도덕적 가치를 호소해서 계속 외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의하고 억압적인 체제인가를 일깨우는 거니까 그런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합을 해야 돼요.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만몬 숭배로 몰아가는 이런 시대가 그런 세력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한 사회적 힘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이 아름다운 말을 듣고 스스로 감동받아서 회개할 거다? 저는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결단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자기만 그 가치에 따르면서 기업한다? 망하는 거죠. 하는 척은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마을교회가 그런 사회적 힘을 기르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공동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세력들을 정말 이 전 세계에는 녹색 운동을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뭐 인종, 젠더 뭐 다양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부짖고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묶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뭔가 이 시대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힘을 누군가 나서서 그들을 하나로 쫙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 그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상범 교수님이 최근에 쓴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예수의 영성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름을 띄울 생각은 일도 없이 정말 다양한 투쟁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고 조용히 무대에 사라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조용히 사라지시고 제 아들에게 모든 걸 주체적으로 이루어가도록 맡긴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역할만 하고 자기는 조용히 무대에 들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때 저는 이 정말 무지막지한 오늘의 이 불의한 만본주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저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